네, 제가 지명강해라는 걸 쭉 했더니 요새 이제 그 지명강해라는 말이 이제 좀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도 그거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글을 좀 써달라 그런 요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약에 또 신약까지 나오는 지명, 그 또 지역에 있었던 사건, 그것을 엮어가면서 실제 지도, 또 그림, 또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쭉 연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구약을 1권, 2권 책으로 내고 지금 이제 3권 낼 거고, 또 신약도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지역들 해서 또 한 권을 이제 마쳤고,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명까지 해서 하면은 5권 시리즈로 만드는데, 이걸 다 집필하면 2000페이지가 돼요. 대단한 그런 이제 시리즈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걸 만들어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다면 굉장한 그런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 차례 터키도 또 이스라엘도 현지를 많이 다니면서 또 현지에 있으면서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 가운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 안디옥 얘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죠.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거의 480km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서 이게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 올라가기 전에 다마스커스도 지나죠. 다마스커스는 바울이 회심, 예수를 만나고 변화 체험을 했던 곳이 다메섹입니다. 지금 다메섹은 시리아에 속해 있고, 옛날에 이 안디옥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려면 이스탄불에 갔다가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한번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야 거의 시리아하고 터키 국경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요,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래 이집트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남북 통하는 아주 그 길목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은 또 동쪽으로 이란, 메소포타미아, 동방, 아시아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고, 또 그러면서 이 안디옥은 그 로마 시대의 3대 도시에 들었습니다. 제1도시는 아무래도 로마고, 그 다음에 제2도시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제2도시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한 50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도시니까 대단한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에는 항구가 가까이 있어요. 이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서 이 강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인접하고 있는데 그 지중해에서 오론테스 강을 따라서 32km 올라가면 그 실리기아 항에서 올라가 가지고 있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실리기아 항으로 나와 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로마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쭉 가면은 서쪽으로 가면은 로마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안디옥은 교통의 중심지면서 교역의 중심지, 살기도 좋아서 기후도 알맞고 물도 풍부하고 자원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고,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로마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교역도 잘 이루어지지만 역시 나중에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복음의 전진 기지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본거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이 터키 동남부의 현재 지명으로는 안타키아라고 불려주고 있고, 로마 당시에는 동양의 로마 이렇게 불릴 정도로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50만 사는 사람 가운데 유대인들은 한 5만 정도 거주하고 있지만 주로 헬라 사회,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많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런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테고 많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안디옥, 헬라 문화가 아주 찬란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여기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구별해서 쓴 걸 봐도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16군데가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비두니아 안디옥하고 여기 수리아 안디옥하고 두 곳이 성경에는 나옵니다만, 왜 이렇게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은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시리아 일대를 통치했던 셀루코스 니카도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해가지고 괜찮은 도시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안디옥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더불어 이 수리아 안디옥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지점이죠. 여기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요, 거기에 여러 가지 유적이 있는데 현재도 남아 있는 것은 그 실피우스 산, 그 산에 가면은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천연 동굴인데 그 밖에를 잘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베드로 동굴교회예요. 베드로 동상도 있고 여기에 가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계셨었다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도 와서 설교를 했던 곳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여기 실피우스 산, 이 베드로 동굴교에서 아래를 턱 내려다보면 안디옥 시가가 다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멋지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옛날 그 로마 시대의 그 전성기 같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이 안디옥시에는 강이 흐르고 또 여러 가지 그 유적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걸 가서 보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된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원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 전통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비록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유대인처럼 만들었어요. 이걸 구심력적 선교다 그래요. 유대인이 돼야 돼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전에 전도 방식이었다 하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셨던 선교 방식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건데, 이건 원심력적 전도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 그 사도들은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는데도. 그런데 여기에 핍박이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는 기사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들 외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 외에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흩어져서 그냥 숨어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아니고 마치 훨훨 타고 있는 불을 튀니까 불똥이 되어가지고 사방으로 번져 불이 붙어가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까지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그 19절부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그 박해받은 그 일 때문에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가이샤라, 그 다음에 레바논, 거기 시돈과 두로가 나오는데 그쪽이 베니게예요. 그 베니게. 그리고 더 올라가서 구브로는 안디옥 앞에 있는 섬이에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 구브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사도들이 가서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전문 무슨 전도자들이 간 게 아니라 평신도들에 의해서 신자들이 생겨나가지고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더구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48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궁금한 겁니다. 진짜 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 제대로 믿는가? 궁금해. 누구를 보낼까?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선정을 한 겁니다. 왜 바나바를 선정했을까요? 안디옥 바로 앞에 있는 섬,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향 가까운 사람이고, 더구나 이 바나바는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말이 통하고,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성품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신뢰할 만한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대신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들의 그 모습을 보라 그랬는데, 여기 바나바가 도착해가지고 안디옥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실은 알아보러 왔던 이 사람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얼마나 잘 흡수하고 믿는지 말이에요. 계속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이 바나바의 사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사도들을 하고 또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사람은 아마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이제 가르치게 된 일이 된지 모르죠. 이 바나바는 원래 헌신할 때부터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주의 사도들 발 앞에 놓고 헌신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기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이 집사, 스데반 집사가 이 순교한 이 사건이요, 순교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 순교 사건을 통해서 바울 같은 걸쭉한 인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었고, 또 이 스데반의 그 순교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 걸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참 중앙교회가 오늘 106주년 됐습니다마는, 교회가 세워진 거, 이 성결교단이 한국에 세워진 것도 참 신기해요. 원래 김상준 정비례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김상준이라는 분을 보니까 그 김상준 그분은 아주 양반 부잣집 외동 아들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 믿고 상투도 자르고 제사도 안 지낸다고 하고 그러니까 외아들인데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유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매도 많이 맞았는데 나중에는 멍석마리를 했답니다. 멍석마리가 뭔지 아십니까? 김밥처럼 많은 거죠.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는 몽둥이로 이 하인들 보고 그냥 내쳐라 해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로 내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인들이 열어보니까 죽지는 않고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몰래 빼돌려가지고 한 달 동안 간호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김상준이 해서 일본에 공부를 하러 간 겁니다. 거기서 정비를 만났죠. 그래서 이분들이 공부한 학교가 동경성서학원인데 이 동경성서학원은 미국에서 동양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카우만 선교사하고 길보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동경에 와가지고 세운 성경학교예요. 사실은 학교 세운 지 몇 년 안 된대요. 2, 3년밖에 안 됐는데 1905년에 입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907년 5월 2일에 이 정빈과 김상준이 공부를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가지고 이 종로 일가, 그 당시에는 영국이라고 그랬다는데 거기에서 노방전도 한 겁니다. 푹 치고 장구 치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만 믿으시오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자 사람들이 한둘 모이기 시작했죠. 거기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도 나중에 이 김상준이 자기 부모들을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김상준이 부모한테 받은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셋집을 기와집 몇 개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시작한 것이 중앙성결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상준이라는 분이 굉장히 제가 보니까 훌륭한 게, 그 당시 김상준이 26살이었고 정비는 29살이었어요. 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청년들인데 신학교 바로 졸업했으니까 2년짜리 전도사죠. 전도사. 이분들이 시작을 한 건데, 사실은 김상준이 주도했지만 자기보다 3살 정빈이 많으니까 정빈을 주임교육자로 세우고 담임교육자로 세우고 자기가 부교육자를 했어요. 이 김상준이요. 나중에 목사 안수는 또 김상준이 더 먼저 받아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정빈이 1대 담임교육자, 2대가 우리 교회 담임교육자가 김상준, 그렇게 된 겁니다. 한국에 가서 이분들이 전도 활동을 이제 시작했을 때 일본에 있었던 그 카우만과 길보른이 전도도 열심히 잘하고 잘 된다고 하니까 보러 온 거예요. 마치 바나바처럼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원해줘요. 그래서 동양선교회하고 성결교회가 시작부터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선교사가 와서 세운 건 아니고 정빈과 김상준이 먼저 와서 일을 했던 거고, 나중에 무교정교회 처음 지을 때 카우만 선교사가 도와줬어요. 본국에서 모금을 좀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에 그 처음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문안교회 처음 교회고 정동교회도 처음 교회예요. 여기 장로교회, 감리교회 처음 교회들인데 여기는 전부 언더우드, 아펜셀라,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은 날에 들어오셔가지고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자교회라고 그래요. 장자. 큰아들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죠.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냈으니까. 모교회는 미국에 있죠. 그런데 성결교회는 장자교회, 우리 중앙교회는 장자교회예요? 모교회예요? 우리는 모교회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장자하고 어머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세대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시라고요. 저기 아연교회는 자기들이 장자교회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자교회 하라고 그러세요. 장자교회는 아들교회예요. 우리는 성결교회는 모교회도 있고 장자교회도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참 원래 동양선교회가 동양을 선교하기 위해서 세웠지만 이분들이 미국에서 생각할 때는 중국은 크게 보이고 일본은 크게 보이고 인도는 크게 보이는데 한국, 조선은 별로 이렇게 잘 안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일본까지 오셔서 그랬는데 결국 일본에 가서 선교사들에게 배웠던 분들이 와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우리 성결교단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3,000교회 70만 성도가 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는 역으로 미국에까지, 일본에 세계 각국의 성결교회가 안 들어간 데가 없죠. 전부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 성결교단 기념일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니까. 어쨌든 여기 바나바가 사역을 안디옥 교회에서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할 동역자를 구해와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처음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원래 가만히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고 이 다소의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계셔가지고 그 다소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하에서 수제자로 공부를 했던 아주 유대교의 차세대 유망주예요. 그런데 그 안목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 잘못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주기로 내려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그 다음에는 다메섹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다시 성경을 보는 거죠. 다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전에 믿었던 게 뭐야? 해가지고 그걸 다시 정립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변화됐다는 것, 회심했다는 것을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주선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바울 이렇게 생각할 거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우리 배신자 이 바울 그럴 텐데 말이에요. 외톨이 신세예요. 그때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가가지고 자기가 보증을 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하고 그리고는 사도들과 15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같이 지내요. 같이 지내면서 뭘 했을까? 아마 이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잘 들었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 바울이 다시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가이사라에서 배 타고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최소한 고향에서 한 8년을 보냈습니다. 요사이 우리 솔리스트 가운데 허나은 자매 어디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오늘 못 왔나요? 허나은하고 두 사람이 우리 찬양대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뭘 하냐면 바울 그 뮤지컬을 해요. 대학로에서 뮤지컬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역자들이 전부 가서 그 뮤지컬을 봤다고 그랬는데 그 바울의 일대기를 했는데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청년도 두 사람이나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가 보면은 이 다소에서 바울이 뭘 했는가를 거기 잘 그려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자세하게 묘사를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고향에 가서 8년 동안 바울이 뭐 했겠어요? 전도했겠죠. 고향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고향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바울이 그 공부도 많이 하고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 이상하네. 그럴 텐데 그 고향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그 고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뻔했는데 다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바나바를 동역자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 데에는요, 한 230km쯤 됩니다. 230km. 주로 이 길도 산길이에요, 산길. 그래서 산맥을 하나 넘어야 돼요. 타우루스 산맥, 그 험준한 산을 걸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벨렌 지역의 시리아, 길리기아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어 다소에서 있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주님을 만나고 회심은 했지만 누구도 자기를 써주려고 하질 않는데, 고향에 묻혀있는 자기를 8년 만에 바나바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 반갑게 맞아 보니까, 나하고 갈 때가 있어. 안디옥에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당신이 필요해. 당신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치고 나를 도와야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이 바나바가 다시 그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하는데 더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최초로 안디옥 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티아노이. 이아노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이아노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게 속했다, 뭐에게 붙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크리스트, 이아노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롱하는 조로 크리스천 그렇게 불렀겠지만은 나중에 로마 국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영예롭게 쓰여지게 됐는데, 예수에게 붙은 사람들, 예수 닮은 사람들, 작은 예수들, 그런 뜻으로 쓰여지게 됐는데, 바로 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런 영예로운 이름을 처음으로 얻었던 사람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 성경에도 여기 글라우디스 황제 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AD 41년에서 54년까지에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자연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먹을 게 없어요. 그 이야기를 안디옥 교인들이 듣고는 나서가지고 물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품을 전달하는 기사가 여기 나옵니다. 바울도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은 육신의 것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신령한 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곳에서 우리가 얻었다면 영적인 것을 이제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은 나눠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보이는 물질에 관의 변화, 또 물질의 그 구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받은 은혜와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잖아요. 언제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일어났을까? 어떤 분은 44년이다, 어떤 분은 46년이다, 뭐 이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44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장에 바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 야고보가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순교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리고 베드로도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요 야고보가 순교한 시점을 AD 44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바나바와 바울이 구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하고 나서 얼마 있는 어간에 아마 교회에 그런 일이 닥쳤던 것 같아요. 결국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마가,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 요한이라고 하는 그 마가를 데리고 다시 안디옥에 오는 기사가 거기 25절에 기록된 걸 보면 아마 그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평신도들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결국 바나바도 오고 바울도 오고 또 그 가운데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동역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가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선임인 것 같죠? 또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이렇게 5사람이 함께 하면서 동역을 하는데 이 5사람은요, 출신 배경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교육 또는 사회적인 신분이 다 각각 다른 아주 개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우리 사부 예배 때는 Diversity in Unity, 연합 가운데 다양성, Unity in Diversity, 해가지고 하모니를 이루자 그러는데 실제로 몽골 분들이 와서 우리 몽골 교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몽골 그것도 보여줄 거고요. 중국, 우리 교회 이제 중국어 교구도 있잖아요. 또 우리 탈북하신 분들, 또 우리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역시 사역자들도 달라요. 바나바는 그 근방에 있는 출신이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니게르라고 얘기하는 건 니그로, 흑인이라는 표시인데 북아프리카 흑인 출신이었을 건데 일부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거들어줬던 사람,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데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안디옥의 지도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바울이 편지 쓸 때 그 알렉산더 그리고 루퍼의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알렉산더에 이 안디옥에 있을 때 돌봐주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루기오라는 사람이나, 루기오는 리비아의 수도 구레네 출신으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마나에는 헤롯 안디바의 그 젖동생, 같이 젖을 먹던 동생이니까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귀족이죠. 유대인인데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사울, 바울, 대단한 학문,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 바울이, 더구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 여러 언어에 능통했던 이 바울이 이 교회의 동역자예요. 이런 모든 계층적인 것들을 초월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이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건 뭐냐면 2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내가 보이는 일을 위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최초로 선교사를 이방 땅의 지역에, 세계 각 지역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2사람을 누구를 선정했느냐? 성령님께서 보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을 선정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중요 인물이라고 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선교사로 보내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발전한 건요, 한국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오셨어요. 다른 어느 지역에 가신 분들보다 참 훌륭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했다고요. 중앙교회 제가 몇 대 담임 목사인지 아십니까?
21대입니다. 106년에 21대면 평균 몇 년씩 담임 목사를 했습니까? 5년 정도 했죠. 우리 교회 제일 오래 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앞에 계신 이만식 목사님. 25년 하셔서 제일 많이 하셨어요. 중앙교회 역사에. 거의 4분의 1을 하셨네. 그 다음에 많이 하신 분이 황성택 목사님. 황성택 목사님은 이만식 목사님 바로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쯤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10년 차 하고 있는 제가 벌써 세 번째에 들어갑니다. 배선표 목사님하고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뭐 몇 년도 못 지내가지고 쫓겨나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짧은 이 106년 역사에 21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뀌게 된 이유는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요,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분립개척. 교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되는데, 어디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 교역자가 그리 가서 담임 교역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광주, 경기도 광주에서 나온 사람도 있었나 봐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 교역자가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여기 독립문에서도 나왔는데, 독립문 뭐 종로에서 독립문이 얼마 뭐 멀지도 않은데 거기에 있는 신자들 모아라 해가지고 독립문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독립문 교회. 지금 한우리 교회로 강남으로 갔지만은, 최부동도 얼마 멀지도 않은데 최부동에 모이는 사람 그쪽 모여라 해가지고 거기에 교육자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부동, 지금 영광교회로 강서 쪽으로 갔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초창기에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 여기 있지를 못하고 가서 세워진 교회, 또 세우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초창기는 많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교단이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추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 21대까지 나온 겁니다.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너희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이 자주 바뀌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설명이 제대로 되지. 글쎄 나도 모르겠어. 이 안디옥 교회는요, 가장 내놓을 만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래서 이분들이 나아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사실 성결교단에서 제일 먼저 선교사를 어느 교회가 보냈을까요? 모르세요? 제가 물어볼 때는 무조건 중앙교회 하면 되는데 모를 때는 우리 성결교단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먼저 선교사를 보냈을까요? 아니 중앙교회죠. 여기가 모교회인데, 어머니 교회라니까요. 모체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만식 목사님 계실 때 저기 케냐에 주진국 선교회, 케냐가 어디예요? 아프리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이야 정말 스케일도 커요. 여기서 동남아도 아니고 아프리카에 그냥 선교사를, 주진국 선교사 보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선교사를 교단적으로 보내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현재 30여 명을 보냈지만, 제가 3주 전에 우리 교단 해외 선교위원회에 가가지고 회의하면서 딱 회의 자료 올라온 걸 보니까 현재 57개국에 우리 교단이 996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4명만 채우면 1000명 돼요. 우리 교회에서 케냐에 선교사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이 56개 나라에 996명을 선교사로 보냈는데, 다른 교단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어요. 대단한,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규제해서 돕고, 그 다음에 선교의 전기인 기지가 돼가지고 1차, 2차는 더 크게, 3차는 더 멀리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그런 본거지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의 모교회는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의 모교회는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의 모교회는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모두 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서 세운 거예요, 전부. 1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갔는지,
선교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다소에서 바울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안디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제일 먼저 어디 갔느냐? 구브로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고향 먼저 선교해야죠. 자기 가족부터 데려와야죠. 친척부터. 바울도 다소에서 전도했잖아요. 여기 살라미 바보라는 데 가서 버가 배 타고 버가에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디옥, 여기 다른 안디옥이라고 그랬죠. 여기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오, 루스트라에서 안진병이 고치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이 디모데, 르니게. 그래서 디모데가 여기서 합류해요. 그 다음에 더베. 이쪽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이 반빌리아 지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쪽은 소아시아 지역이고 이렇습니다. 다시 올 때는 이전에 세운 교회를 다시 신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곧 이렇게 신방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 보고하고. 이게 1차예요. 2차는 이것보다 더 멀리 갑니다. 3차는 더 멀리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간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정말 교회사에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지지만 헬라인, 이방인들이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조금 갈등이 생길 조짐이 보여요. 왜냐하면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 보고 너희들도 우리 조상 대대로 지키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우리 유대인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는 좋지만 유대인이 되기는 싫은데, 유대인 문화대로 살기는 싫은데 왜 예수만 믿으면 되지? 왜 유대인이 돼야 돼?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세계 종교가 못 됩니다. 유대 종교는 돼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듣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베드로가 맞이하면서 그 회의에서 먼저 발언합니다. 자기가 고넬료 백부장을 전도했던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몰랐는데, 나도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더라. 구원하는 게, 이방인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는 우리 유대인들이 짊어졌던 그런 멍에를 지우게 하지 말자. 예수님의 계획이 그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바나바도 바울도 자기들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보고하고, 그래서 결론을 야고보 감독이 내리는데, 예수님의 형제예요. 야고보가 그래,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 전하자.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나눠질 뻔했는데 선교가 박차를 가해가지고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런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중앙교회가 닮아야 될 교회가 안디옥 교회구나. 우리 중앙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헌신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동역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제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6년 전에 이렇게 정빈, 김상준이라는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단이 세워지고 신학대학들이 세워지고 세계적인 교단을 이룰 수 있도록 선교하는 교단이 되는 이런 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통을 더욱 저희들이 살려나가면서 정말 성결교회의 모교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큰 부흥을 저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